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달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팀들이 왔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정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출국장에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공항에 억류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여권이 어떻게 된 겁니까?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 사람은 공항에 잠시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범인은 아이였습니다. 아빠의 여권을 완전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다행히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출국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런 여권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 들어가요. 정상적인 여권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는 것도 여권이 필요할까요? 시민권. 예, 잘 아시네요. 예, 여러분, 하늘나라도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권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방금 에레미야가 말씀했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성은 우리가 장차가게 될 하늘 새 예루살렘을 일컫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면 여호와의 의를 힘 있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에 결코
입국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다른 나라에 여행할 때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 역시 필요한 것은 하늘 여권인데 그것은 바로 의의를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의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전에는 두 면이 있어요. 자, 여기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한 면에는 새가 나와 있죠? 또 한 면에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지워지면 동전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한쪽 면을 다 지워버리면 이건 동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두 면이 살아있어야만이 동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에도 두 측면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글을 먼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년에게 보낸 기별 35쪽에 보니 의의 두 측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께 이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의 두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입혀주시는 의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나눠주시는 의라고 표현했어요. 자, 입혀주시는 의는 아까 설명했죠? 하늘나라의 입국 증서입니다. 입국이 필요한 거예요. 나눠주신 의는 하늘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증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가고 하늘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가 필요한데 의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를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칭의라고 읽었습니다. 그럼 나눠주시는 의는 뭐가 될까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칭의는 하늘나라의 입국에 필요한 거예요. 성화는 하늘나라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증서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구분은 되지만 서로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구분은 되지만 결코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이고 이 의를 옷 입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란 과연 뭘까? 자, 하늘나라 입국 증서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칭의예요. 여러분, 의란 말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제가 좀 한자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의라는 말을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양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밑에는 나입니다.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린 결코 의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나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수를 선수변이라고 해요. 선입니다, 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뭘까요? 왼쪽은 선수변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수는 뭐냐면 창과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요, 손에 뭘 들고 살아요? 창을 들고 살아요. 창은 뭐 하는 겁니까? 찌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남을 찌르며 사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원망하고, 남에게 비난을 퍼붓고, 남을 미워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손에 창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남만 찌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자신도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건 내 자신을 찔러대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이렇게 찔러대는 삶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인정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찌르다 보니까 누구까지 찔렀어요? 예수님까지 찔렀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찔렀어요?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하면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 누가 찔렀냐면 그들이 찔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평소에 이걸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이걸 깨닫게 되냐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입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성령의 감화가 내게 역사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저분을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이 사실을 깨닫는 때는 성령의 감화가 함께하는 때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맹숭맹숭합니다. 나는 전혀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험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경험. 우린 이걸 뭐라고 그러죠? 회개의 경험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죄인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속죄의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러세요. 이걸 바로 뭐냐면 이럴 때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속죄제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장 32절로 33절을 보니까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의 제물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의 제물로 잡을 것이에요. 머리에 왜 안수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이 제물을 잡았습니까? 죄인들이 직접 잡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잡아준 게 아닙니다. 양을 잡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 각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자의 의라는 말이나 구약의 속죄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빌라도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입증됩니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인이 뭐예요? 죽음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자, 머리에 관을 씌운 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채찍질을 맞은 것 때문에 죽었나요? 못 박힌 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창으로 찔러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인은 뭐였습니까? 심장 파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원인은 심장 파열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심장이 깨져버린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고민하신 겁니다. 이게 나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자, 심장이 파열되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쏟아졌어요?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은 찌르면 피만 나오지 물이 안 나와요. 물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 심장 파열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여기 보시겠습니다. 한 유명한 의사가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에 윌리엄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1847년에 논문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육신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파열은 엄청난 정신적 고뇌로 인해 일어난다. 심장이 파열하면 즉시 사망이 찾아온다. 그리고 심낭에는 심장을 돌던 피가 터져 들어간다. 이러한 파열 현상이 일어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혈액이 분리되어 물과 피로 나뉘어진다. 여러분, 심한 정신적인 고뇌 때문에 심장이 깨뜨려지면, 파열되면 물과 피가 분리되는 거예요. 혈액이 분리되어 물과 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심낭이 팽창하여 혈전이 물과 피로 분리된 채로 가득 차 있게 된다.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만 쏟아진 게 아닙니다. 물이 한꺼번에 쫙 흘러내린 거예요. 여러분, 영감의 글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72쪽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인이 뭐였어요? 심장 파열이에요. 그 심장 파열에 누가 일조한 겁니까? 내가 일조한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의 심장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도에게 탓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빌라도의 역할이 있었지만 빌라도가 실제 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심장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여러분,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한꺼번에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란 과연 무엇인가? 내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애통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경험이에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경험을 갖게 되면서 이 애통하는 경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해 하면서 그분께 자신의 모든 죄를 내어놓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칭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칭의입니다. 입혀주시는 의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바로 하늘나라 입국을 위한 입국에 필요한 증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의의 경험을 하는 백성들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입국을 위한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의 자격도 획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화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늘나라의 거주 증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입국 증서는 칭의, 거주 증서는 성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조합이냐면 양 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양 밑에 내가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화의 경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을 언제나 높이면서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참된 변화가 이르러 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코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출애굽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 가운데 몇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오직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3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출애굽 세대 가운데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의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양 대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22절에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은 순종이 깃든 예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 여권 필요합니까? 예, 바로 뭐가 천국 여권이라고 그랬죠?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의 첫 번째 국면은 칭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입국 증서라고 말씀드렸고 성화는 하늘나라의 거주 증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국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칭의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죄 때문에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진실로 고백하며 참된 회개를 이루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이것으로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때에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익산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불멸의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과연 누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익산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천국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꼭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확보하심으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